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5월을 시작하면서 5월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참 회복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서 2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선을 봤을 때 처음으로 결혼을 할 마음을 갖고서 우리 큰어머님으로 소개해서 선을 봤는데 우리 아내를 3번 보고서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특히 청년들, 목사님 어떻게 진짜 3번만 보고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프로포즈를 하고 한 달 만에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때만 해도 내 마음에 지배하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때는 비틀스 노래가 참 많이들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흔하게 불렀던 노래가 All you need is love 이런 말이 많았어요. 인생에 살면서 사랑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그때였는데, 그래 우리의 가정도 이룰 때에 참 부부 생활이나 가정 안에서 사랑만 있으면 됐지 하고서 철없이 결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나이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봐도 지금 너무나 어렸을 때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근데 그 사랑만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는 돈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명철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삶에 참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불륜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되돌려 올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되돌려 올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을 때가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는 학교 같은 교훈이 있음으로 인하여 삶의 인격과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은 튼튼해진다.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건축 중인 것처럼 건축을 하면은 건축 중에 있다 하면은 뭔가 완성이 될 거를 미완성해서 완성이 되는 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을 다 끝난 다음에 이 건축이 잘못됐으면 시멘트가 굳으면은 부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이미 굳어진 것들을 부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 중에 가정이 자라는 가운데 그 가정을 잘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라는 말씀에 오늘 4가지 요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트를 쓰는 것보다도 거기에 칸을 메울 수 있는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평생 자녀를 준비하십시오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은 뭐냐 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은사를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문화를 당겨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에서는 세상의 가장 좋은 인생 학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인생 학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학습합니다. 첫걸음을 배웁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애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애의 첫말은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어린이가 배울 때에 처음으로 전화를 들기 시작할 것이고,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채널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것을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준비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정신과 재능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의 짐에 참 학교를 많이 가고, 학교도 가지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원에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학원을 다니면 그 지식으로만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삶은 공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지식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면은 못 삽니까?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가 자라게 하더라. 육적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게끔 자랄 때 잘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랄 때 음식을 못 먹으면은 자녀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북한에 갈 때마다 이렇게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이 봅니다. 참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칭을 하고 있는데, 보면 다들 이 장총을 뒤에다가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군인이더라고요. 아니요, 중학생들 같은데 어떻게 군인들이냐. 근데 보면 그때 몸무게 갖고 키가 너무나 다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먹을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favor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게 유아 세례를 할 때나 우리의 집에 참 자녀들이 와서 첫 기도를 할 때 저가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애가 자라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좋은 환경에, 진리 있는 환경에, 찬양이 있는 환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다, 페이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디를 가나 여러분 참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준비된 그 은혜의 눈이 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 삶에 준비된 은혜의 눈들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이 화장을 잘했다나 성형수술을 했다든가 잘생겼거나,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보는 눈이, 선입견이 은혜의 선입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다 갖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줘라.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그건 누구냐 하면 부모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난 아버지입니다. 예. 자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들. 예. 많으시네요. 아버지들, 할아버지들도 있으시지만 아버지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3번 저하고 성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어머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니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저하고 성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저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저가 어머니입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과 역할, 인생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그 기능과 역할과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Your sons and daughters, 너희들이 잘 가르치되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인하여 자녀들이 어머니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고의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참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무심껏 배웠던 이 행동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같이 살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 고의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무고의적으로 배운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들은 배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또 배우고 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델링이 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자라는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가족의 부모로서부터 배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부모님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면 관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사람들이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얻지 못하면 인생의 상처와 거절감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첫 중요한 배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남녀노소에 어울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머니와 딸과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예스가 어느 때는 노가 될 수가 있고, 노가 어느 때는 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대화를 갖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서부터 이 대화하는 방법과 사람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이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유능하게 사람들과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과 대화를 안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갖다 맺지 못하면 커서도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참 인생의 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앤토니 로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quality of your life is the quality of your relationship.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의 관계의 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사람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더욱더 시각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맺는 거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아니라, 그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에요. 관계라는 건 기술이에요. ambassadors,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대사가 갈 때는 그 관계를 이루러 가지 전쟁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인격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학교가 아니라, 뼛속에 있는 인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격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격은 세미나에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학원에 가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삶의 선택과 삶의 습관대로 구성되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은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치관들을 느끼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뼛속에 숨어져 있는 자기의 본능적인 힘이 인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꾸며진 인격을 갖고서 결혼하면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언제 드러나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 어때요?
중매를 하든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목사님 저 그분하고 결혼을 할까요? 사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너 한번 둘이서 아웃리치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놓고 힘들고 목마르고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느냐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면 아웃리치에 어렵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 배움과 자기의 터에서 떠났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가족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The values.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의 자녀들의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서부터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자녀들에게부터 유산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중요하면, 돈이 중요하면, 직장이 중요하면, 성적 조험성이 중요하면, 세상과 환경과 미래와 믿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가치관들이 우선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해갖고 그 인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를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12%도 안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자녀들은 12%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대화해봤자 너 밥 먹었나? 너 학교 갔다 왔지? 그리고 오늘 너 사고 안 쳤지? 이런 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8%의 부모들만 자녀들에게 혼전 성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청소년 임신녀가 사회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1%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선 성관계가 미결혼에 이루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년에 TV에서 1,300명의 성적 폭행과 8,000명의 강한 폭력이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벗어나고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학교냐? 영화냐? 그러자면 학원이냐?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학교고 위대한 학교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들은 자녀들이 배우고 있고 또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앉아갖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시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그 시간을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 미국에서 살면서 가끔가다 가게에 가면은 이런 가게에서 작은 가게들에 슈퍼도 그렇죠. 가게들 가면 앞에 문고리가 있는데 가게에 뭐라고 써있냐면 gone fishing. 뭐냐면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장사할 때인데 일할 때인데 무슨 낚시를 하러 갔냐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뭐냐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낚싯대 던져놓고 서로 우두커니 앉아갖고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과의 그러한 우두커니 앉아서 고기는 한 마리 못 잡는다 할지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관들은 다시 한번 가정의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계와 인격과 그리고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오직 가정 안에서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폭풍이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는 폭풍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학생들한테 어느 때는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분명히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집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라이프 세이버, 웃기가 있듯이, 라이프 세이버가 있듯이, 여기 이런데 이 컨벤션 같은 데서는 심장 심장마비 걸렸을 때 이거를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심장 쇼킹하는 게 있듯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린애가 열이 있으면은 그 온도계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참 거칠어질 때, 폭풍이 많을 때 가정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I'm so glad to be home. 이러한 나는 집에 와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집안에서 쉴 수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는 항상, 인생의 폭풍 속에서는 세 가지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는 것은 좋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나쁜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기쁜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집에 들어와서는 평강이 있고 안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쉴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폭풍 속에 다가오는 것은 우린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에도 빠짐없이 오는 것이 실패입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고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실패도 좋지만은 네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 저는 참 좋아하는 이 농구 선수인데, I can accept the failure. Everyone fails at something. But I cannot accept not trying again.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 무엇인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분은 그 간증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내가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됐는데 내가 유명하기 전에 실패한 적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 9절 10절,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킬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기를 많이 사회가 유도하는데, 여러분, 가족을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렇게 볼 때 가장 요새 미나리가 유명했죠. 미나리 그때 1980년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민 가갖고 바지 방 2개에서 6명의 가족들이 같이 살 때가, 바닥에서 잘 때가, 그때가 행복했을 때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성공해갖고 돈을 벌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집에 방 5개씩 큰 저택에 살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음식을 사갖고 들어오든지 테이크아웃을 하든지 자기 방에 쑥 들어가갖고 다음날 볼까 말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좁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때로는 더 우리의 가치관을 되찾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 잘 산다고, 다 편안하다고, 다 잘 나간다고 이게 편안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차의 가정에서 참 배워줘야 되는 것은, 세 번째는 거절입니다. 거절은 어려운 상처이며 잔인한 상처입니다. 인생의 폭풍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인터넷 블로그에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비판의 선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대하는 상황 가운데 한 대꾸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뭐냐면, 내가 야구선수지만 야구선수 그 피탄에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농구선수지만 농구선수는 뛰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점핑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회 거절이 있지만, 하지만 가정 안에서 이 폭풍 속에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가정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5절의 말씀은,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거절감을 이기는 방법은 서로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소망을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말의 준비를 가정 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니크 브리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are rejected, accept it. If you feel unloved, let it go. If you choose someone or something over you, move on. Remember that in every no from someone is yes to someone better. 거절당하면은 받아들이세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냥 놓아주세요. 그들이 당신보다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계속 나가세요. 누군가의 모든 노는 더 나은 누군에게 예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니크 부지크는,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기의 거절감이 얼마나 거절이 많았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가정이 있으며 아내도 있으며 자녀도 있고 수용도 해요. 하나의 이 거절을 이길 수 있는, 사회적인 거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재밌어야 됩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무겁고 어둡고 절감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다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배우는 것이고,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이고, 인격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관계들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이러한 대화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 obey God, you will not be happy. This is the same lie that Satan told you in the garden.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동산에서 말한 것 같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재밌는 시간은 순종함으로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재밌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편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당신의 이름을 곧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기뻐하되 너희와 내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그곳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인간은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가 처음으로 좋은 차를 샀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이 차를 샀구나. 더 기뻤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집착하는 오토바이를 샀을 때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를 거실에 갖다 놨어요. 너무나 좋았어. 근데 그게 한 달을 못 가요. 암만 좋은 집이 내가 꿈꾸는 집을 살 것 같고 그 거대한 집을 산다 할지라도 한 달을 못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암만 비싼 핸드백을 사도 한 달을 못 가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암만 드레스를 좋은 거를 샀다 할지라도 한 달 못 가요. 좀 뭐 2달 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가정은 영원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재미있는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재밌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No.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하시고 재밌게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오래 살면서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이 많을 것이다.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살면서 즐겁게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 그래, 즐거웠어, 괜찮아서, 기뻤어.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준비시켜라. 폭풍 속에 보호하여라. 자녀들을 재밌는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자녀들의 포인트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할머니를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어? 우리들과 더 즐거운 시간과 더 대화의 시간과 더 해피타임을 가져야지 왜 일찍 데리고 가셨어?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물어볼 때에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삶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부모님들한테 말 안 해요. 왕따 당했어도 집에 와서 말 안 해요.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1년 동안 굶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점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1년 동안 줬는데 누가 항상 와갖고 그 점심돈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밥 너무나 잘 먹는다 그랬는데 잘하니까 잘 먹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굶고 학교 다닌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집에 와서 안 해요. 나중에 우리가 웃고 그리고 대화가 있고 그리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옛날에 중학교 때 나 굶고 살았어. 학교에서 어느 애가 자기 점심돈을 갖다 몇 명이 와서 항상 매일매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애들 많아요. 왕따가 당한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폭행당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인정차별 받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 자녀들이 그거를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면 상처로 남고 그리고 가치관과 인격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과 자녀들의 결핍을 부모님들은 그걸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2주 전에 우리의 참 사랑부에서 간증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녀가 어려운데도 그거를 부모와 함께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랑부의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볼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이 다 잘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책임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부모님, 아버지요, 어머니들이요, 자신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 볼 때 우리의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부모님들로 인하여 아버지로 인하여 어머니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통계로 48초마다 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둡니다. 76초마다 한 아이가 집에서 가출합니다. 47초마다 한 아이가 학대를 당합니다. 98분마다 10대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학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시고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길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세상의 학교와 너무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는 삶의
한 사람의 인격을 양성하고, 가정 안에서는 관계의 방법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는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 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폭풍 속에 걸어갑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기업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변화와 실패 가운데서, 거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재미를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투명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업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